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시편 12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12편 1절로 8절에 있는 말씀 찾으셔서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810쪽에 있습니다. 시편 12편의 말씀 다 찾으셨으면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에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아멘. 지난 명절 연휴 기간 가운데 2월 10일 수요일부터 성회 우리가 수요일이라고 하는데 수요일부터 시작해서 사순절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 앞에 보시면 강대포 색깔이 다 보라색깔로 바뀌어져 있는데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는데 특별히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오늘 이 찬양 해주신 것처럼 부인할 수 없는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느끼면서 경건한 마음으로 주님과 깊은 사귐 속에 살아가는 사순절기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늘 우리는 주님을 묵상하면서 성도답게 살려고 애쓰지만 오늘 시편 12편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성도라고 하면 우리가 적어도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시편 12편의 말씀을 우리는 다윗의 시라고 그렇게 제목을 붙여놨는데 악인들의 거짓과 도전 속에서도 어떻게 보면 울부짖고 마음의 아픔을 탄원하는 것 같은데 다윗은 하나님의 존재하심,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믿고 지혜롭게 고백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시편 12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 정말 지혜가 많이 필요합니다. 다윗이 살았던 3000년 전의 시대보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속에 어떻게 보면 불의가 더 많고 악한 것이 많고 영적인 도전들이 더 많고 또 유혹들이 많은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 속에, 이런 악함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속에, 불의가 공존하는 시대 속에 성도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최선의 삶일까? 오늘 시편 12편에 보면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방법들이 나열되어져 있습니다.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 오늘 본문 중에 가장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가장 짧고 간략하면서도 가장 핵심적이고 적절하고 유용한 기도입니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이 기도는 주님 도와주세요, 전능하신 하나님, 내 삶을 아시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는 기도입니다. 저도 이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말씀을 다 준비해 놓고도 토요일날 저녁에 이 자리 예배드리는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 성도들의 귀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은혜가 되도록 도와주세요. 기도합니다. 말씀을 전하기 전에 짧은 시간이지만 맨 앞에 앉아 있다가 올라오면서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성령이 역사하시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올라옵니다. 성도들의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병상에 있는 성도들도 있고
어려운 문제, 자녀들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기도의 제목을 붙들고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합니다. 우리가 3만 시간 기도 모으기 운동을 합니다. 본당 특별히 이제 30주년이 되고 판교에 들어와서 5년이 지났습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본당 완공하게 해주세요.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데 사순절 시작과 더불어 제가 본당에 들어가서 계속 돕니다. 돌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면서 기도할 때요, 오늘도 다윗의 기도 속에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나는데 제 기도 속에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하는데 제 마음속에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요, 내가 도와주고 있잖아, 내가 도와주고 있잖아, 그 음성이 들려져요. 우리 성도님들 기도 제목 가운데에도 그래요. 상담하고 신방할 때 보면 하나님 도와주시면 못해요 목사님. 그럼 저도 그렇게 축복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실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하면 악함이 있고 불의가 있고 유혹이 있고 위협이 있는 이 시대를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은요, 가장 먼저 하나님의 역사를 간구하면서 오늘 시편 12편 말씀 가운데 가장 먼저 입을 떼어 기록하고 있는 것이 여호와여 도우소서, 그렇게 시작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가 어렵다고 말씀하지 마시고 다윗이 기도했던 것처럼 여호와여 도우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성도가 되셔서 험하고 악한 세상 속에서도 이기며 사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에 여호와여 도우소서라고 하는 이 말씀이요, 도우소서라고 하는 것이 호시와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쓰는데 우리가 잘 아는 단어 있죠. 여호수아, 우리를 구원할 자, 예수, 아람어로 예수, 우리를 구원할 자잖아요. 우리를 구원할 자, 우리를 도울 자, 이게 호시와 여호수아, 여기에서 나온 단어예요.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호시와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 도움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보호한다라고 하는 것, 조력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 구원한다라고 하는 것, 다 의미를 같이 담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정말 가장 간단하면서도 강력한 기도를 하고 싶다면, 기도 어렵다고 기도 못하겠다고 하지 마시고 다윗이 기도하는 것처럼 이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여호와여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소서 기도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이거 언제나 할 수 있잖아요. 위급한 일 있을 때도 할 수 있죠. 병들었을 때도 할 수 있죠. 일하면서도 할 수 있죠. 고난 중에도 할 수 있죠. 아플 때에도, 영적으로 내 마음이 메말라감을 느낄 때에도 여호와여 도우소서, 이 두 마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짧은 기도지만 오늘 본문 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아주 분명한 대답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이렇게 시작한 다윗의 고백을 하나님 들으시고 5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에 이렇게 시작하죠. 하나님이 여호와여 도우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종들을 기억하시고 일어나사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신대요. 여호와여 도우소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손으로 위기 가운데에서 안전한 곳으로 옮겨 놓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급할 때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평안케 하시는 곳으로 옮겨 놓으시는 손길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요,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절대강국이라는 게 이제는 없어졌어요. 얼마 전에 인터넷에 한참 돌았던 코미디 같은 모습인데요, 영상이 하나 있었습니다. 미국에요, 우리나라식으로 얘기하면 몰래카메라인데 아랍 사람 복장을 하고 배낭을 맨 사람이 길거리를 다닐 때 사람들의 반응을 보는 거예요.
그게 한 1분 되는데 제가 좀 편집을 해서 3카트만 한번 보여드릴게요. 사람이 얼마나 불안한 가운데 사는지 한번 보십시오. 짧은 영상인데요. 우습기도 하지만 이게 우리들의 심정이 이렇다. 미국에서 홈비디오로 찍은 이야기들인데 이게 얼마 전에 인터넷 SNS에서 한참 돌았어요. 그만큼 사람들이 불안한 거예요. 검은색 배낭만 보면 이 폭발물 아닌가 겁나하고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공항에서도 얼마 전에 그런 폭발 위험 때문에 난리를 경험했던 적이 있습니다. 세상에 안전한 지대가 없다는 거죠. 누구라도 예외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북한에서 미사일을 발사한 후에 요격 미사일을 둬야 된다, 사드를 배치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여러 가지 논의들이 있습니다. 과학과 경제, 정치가 발전했지만 위험과 위협들은 여전히 계속 수그러들지 아니하고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 현대인들에게는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병들이 많이 있고요. 육신의 질병도 계속해서 새로운 병들이 나옵니다. 작년에는 메르스라고 하는 질병 때문에 참 많이 우리 예배 모이는데도 힘들었는데 요즘에는 지카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여행 자제를 하는 등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이런 시대를 사는 성도들의 방법이 뭐가 있을까? 성경은 어렵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위협과 어려움과 질고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먼저 성도가 사는 방법, 오늘 1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만물의 주관자이신 여호와여 도우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도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축복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 성도들이 도움을 받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보혈의 공로로 위협에서 벗어나, 어려움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주시는 새로운 힘들이 넘쳐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 오늘 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를 안전한 지대에 두시겠다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거짓이 없으시고,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후회가 없으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와여 도우소서 기도하는 가운데, 부르짖는 가운데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때 그를 안전한 지대에 두시겠다고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 위기를 만날 때도 있지만 우리의 삶 속에 만나는 극한 위기도 하나님의 일하심의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기도하고요, 마음에 확신이 생깁니다. 오늘 6절 7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함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겠다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 때문에 다윗은 힘있게 일어납니다. 하나님 우리 영원토록 안전하게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뭔지를 알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성도가 살아가는 방법이 있는데 성도들은 말로만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마음이 먼저 있어야 되고 그 마음이 있는 것이 삶으로 보여져야 된다라는 거죠. 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에 대하여 함부로 말하고 거짓을 입에 담는 그런 영적인 실상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의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함이로다.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혀가 이기리로다. 이 얘기는
자기네들이 항상 옳다고 주장하는 것, 그거 자기네들이 말하는 것,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는 게 우리인데 누가 뭐라고 그러겠느냐, 그 얘기죠. 자기가 주장하는 바를 언제나 주장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보기에도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도 그 혀를 통제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얘기죠. 새벽마다 사사기서를 강의했는데, 사사기서 강의 끝나고 이제 룻기가 들어갔는데, 사사기서 끝날 때 보니까 사사기서가 21장으로 끝납니다. 사사기서 17장 이후에는 사사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입다, 야일, 돌라, 삼손, 사사의 이름들이 쭉 나오고, 사사에게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17장 이후에는 사사가 등장하지 않아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반복되어져 나오는 말씀과 사사기 제일 마지막에 21장 25절 말씀에 보면,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다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말씀이 반복되고 있어요. 사람들이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하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람도 하나님이 세우시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의 큰 죄악상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없어져요. 판단은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데, 사람들이 각기 왕 대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들이 생각하기에 옳은 대로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 더 이상 간섭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게 문제였어요. 우리의 삶을 한번 돌이켜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괜찮은가?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서 3장 2절 말씀에 보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은데, 만일 우리 사람들이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라면 온전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능히 온 몸도 말은 굴레를 씌울 수 있을 만큼 힘이 있다는 거예요. 자,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그런데 사람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하고는 다르다라는 거죠. 다윗이 고백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 속에 보니까 6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순결함이요 흙도간 위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사람의 말은 때에 따라서 거짓도 있고요, 두 마음을 품고 가증스럽게 아첨하는 말들도 있고요, 자랑하는 말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와 대조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순결한데, 어느 정도로 순결한가? 은이 백색인데 은을 흙가마에서 7번, 성경에 7번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수죠. 완전하게 단련한 은처럼 순결하다는 거예요. 초대 교부였던 어거스틴이 날마다 했던 기도 가운데 하나의 기도가 이런 기도입니다. 하나님, 내 마음속에 나를 변호하려고 하는, 나를 변명케 하는 말을 온전히 제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자기를 변호하고 자기를 변명하다 보면 거짓을 낳게 되고 다른 사람에게 오히려 상처를 주기 때문에 말에 실수함이 없게 하기 위해서 날마다 이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도 깨닫고 보면 우리가 한 입으로 믿음을 말하고 복음을 말하고 예수를 부르지만 때때로는 우리의 입으로 변명하고 원망하고 탄식하고 또 불신앙의 실언을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또 우리는 말로 뭐든지 해결하려고 하는 조급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사람의 말은요,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어제 우리 아버지 학교 파더스 아카데미라고 하는 시간을 가져서 남성교회 조찬 모임을 가졌어요. 제가 강의를 하면서 그랬습니다. 가장 가까이서 보는 가족들한테 인정받는 아버지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 자녀도 말로 기르는 게 아니더라고요. 삶으로 보여줘야 자녀들이 보고 배우고 잘하더라는 거예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은 말로 사는 게 아닙니다. 성도들이 무엇으로 살아야 될까요? 오늘 다윗의 고백을 보면 물론 가장 먼저는 여호와여 도우소서, 기도로 살아야 되겠지만 두 번째는 우리의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바뀌면 삶이 바뀌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잖아요. 생명의 근원은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마음을 지키라고 말하죠. 우리 여자 권사님 중에 한 분이 이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남편 기도할 제목이 있어서 새벽 기도를 깨우는데 새벽에 잠이 워낙 많아서 아무리 깨워도 안 일어난대요. 근데 참 신기한 게 하나 있대요. 골프 약속에 있는 날은 깨우지 않아도 아침에 자동으로 일어나요. 참 신기하다. 왜 그럴까요? 마음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힘드느니 기도하는데 시간이 없다느니 그렇게 핑계를 대지만 어떻게 보면 마음이 없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우리 장로님도 기도해 주셨는데 우리 본당 완공을 위해서 3만 시간 기도 모으기 해요. 3만 시간 기도 채워줬다고 끝이 아닙니다. 3만 시간 기도 모으기를 하는 건 3만 시간 채우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마음을 합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지를 우리가 보고 간증하자고 하는 거죠. 3만 시간 채우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우리 늘 기도하면서 살 사람들인데. 그런데 우리가 마음으로 그렇게 정하여 놓고 마음을 모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우리의 눈으로 목도하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간증하자는 거 아닙니까? 근데 마음이 없으면 기도가 안 되잖아요. 조금이라도 우리의 마음이 거기에 있으면 기도해야지, 1분이라도 5분이라도 10분이라도 기도 보태야지, 그런 마음이 있으면 기도가 되잖아요. 기도하게 할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음성들이 있고 격려들이 있더라고요. 사순절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제가 그런 다짐을 해서, 하나님, 제가 본당 안에서, 우리 본당이 굉장히 넓어요. 이렇게 안에서 이렇게 돌아보니까 7바퀴만 도는데도 15분 걸려요. 본당 안에서 도는데. 적어도 7바퀴는 제가 돌겠습니다. 그리고 매일 본당에 가서 기도해요. 근데 7바퀴를 돌면서 하나님 앞에 묵상하고 기도하는데 참 감사한 게 하나님께 감동하시더라고요. 돌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들이 있어요. 제가 나중에 간증할게요. 주시는 음성이 있어요. 우리 3만 시간 기도할 때 마음을 모두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마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다윗이 이거 기도하는 거잖아요. 왜 성경에 보면 마음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사도 바울도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보면 로마서가 교리적인 부분과 생활적인 부분이 있는데, 생활적인 부분 시작하면서 로마서 12장 말씀 시작하면서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먼저 변화가 어디에서 시작되냐면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디에 오셨는지 아십니까?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권면을 합니다. 너희는 믿음이, 내가 정말 살아가면서 믿음이 내 안에 있는가, 내가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가 시험해보고 우리 자신을 확증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주님 우리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 마음에 오셨다고요. 오늘도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예배 자리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계신 줄로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도 에스겔 선지자를 불러서 말씀하실 때 에스겔서 36장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새 마음, 새 영과 새 마음을 너희 안에 줘서 우리의 굳어진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새로운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고, 성도는 어떻게 사는가 하면 말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마음이 있어 삶으로 보이고 사는 사람들이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으면 그래서 막 살지 않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성도들의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가. 그리고 성도들은 무엇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산다는 거죠. 6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함이요 흑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처럼 순결함이요 거짓이 없다는 거예요. 진실되다는 거예요. 사람처럼 아첨도 없고 가증함도 없고 자랑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순결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우리의 입술도 우리의 마음도 순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는 방법은 다윗처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말씀에 귀 기울일 때 우리의 영이 사는 역사가 있습니다. 어제 저녁이었는데 말씀 다 준비해 놓고 이제 기도하느라고 이제 내려오려고 그러는데 문자가 왔어요. 우리 권사님 부부, 권사님 문자를 보내셨어요. 문자를 뭐라고 보내셨냐면 목사님 오늘 말씀에 은혜를 받았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한 적이 없는데 남성교회 조천 모임을 했는데 오늘 안 오셨는데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 뒤에 글이 보니까 감리교회 우리 기독교 대한감리회에서 나오는 예배서가 있습니다. 하늘 양식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지난번에 오늘도 오늘 광고 말씀드렸는데 성경 통신 강좌 개근하시면 선물로 하늘 양식을 선물로 다 드렸어요. 근데 그 권사님이 부부가 다 성경 통신 강좌에 참여하셔서 하늘 양식 예배서를 받으셔서 날마다 예배를 드리셨는데 어제 말씀이 제가 쓴 설교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 가지고 설교문을 썼는데 그 내용 가운데 하나님이 아무렇게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때로는 악한 일도,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일도, 우리를 낭만케 하는 일도 합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부부가 함께 예배를 드리다가 그 말씀 가운데 은혜를 받았는데 요즘에 조금 가정에 힘든 문제 때문에 기도하시는 가운데 있는데 그 말씀으로 예배 드리면서 은혜가 돼서 저에게 문자를 이렇게 보내주셨더라고요. 문제보다 위에 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어떤 일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읽고 마음에 새기고 일어납니다. 문제 중에도 슬프지 않고 담대해졌습니다. 이 말씀을 간증으로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급하게 삽입을 좀 했어요. 이게 말씀의 능력입니다. 이게 말씀의 권세입니다. 성도가 어떻게 사는 거냐? 다윗처럼요, 하나님 앞에 주여 도우셔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순수하게 말씀하시는 거, 하나님이 순결함, 하나님의 말씀엔 순결함이, 사람은 아첨 떠느라고 뭐 도와주지도 않을 거면서 도와줄게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주여 여호와여 도우소서. 다윗의 기도 속에요 하나님이 듣고 일어나셔서 그를 안전한 지대에 두시리로다. 하나님은 이 약속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은 말씀대로요 하나님이 일어나시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5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나님이 일어나신대요. 가련한 자들의 눌림, 궁핍한 자들의 탄원을 들으시고 그때 하나님이 일어나신대요. 성경에 보세요. 가인의 손에 아벨 동생이 억울한 죽음을 당하죠. 창세기에 보면 4장 10절에 하나님이 가인을 찾아오셔서 가인에게 말하시잖아요. 이르시되 내가 무엇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내게 호소한다.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신약 성경에 보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가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그런데 피부병을 앓으며 부잣집 대문에서 음식 떨어지기를 구걸하던 나사로, 천국에 갔을 때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게 하시죠. 근데 저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하나 느낀 게 부자의 이름은 안 나옵니다. 그런데 거지는 나사로라고 이름이 나와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하나님이
듣고 기억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호와여 도우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듣고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이 그걸 체험했기 때문에 가장 먼저 오늘도 시편 12편의 말씀 가운데 여호와여 도우소서, 다윗이 얼마나 위기 가운데 살았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하려고 애쓰면서 살았거든요. 사울 왕이 그렇게 괴롭혀도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에 이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 같지 않으면 안 행한 거잖아요. 근데 다윗이 손해봤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다윗을 때에 맞게 세우셔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고 사도행전 13장에도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종이라 인정하실 만한 종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우리가 이 어지러운 세상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임에 산 증인이 되셔서 늘 승리하며 사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인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8절 말씀에 오늘 마지막 8절 말씀이 그럼 다윗이 여호와여 도우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었으면 안전한 지대에서 평안하게 사는 것으로 끝나야 되는데 오늘 시편 12편 마지막 절 8절 말씀은 이렇게 끝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에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이해가 좀 안 되죠. 여호와여 도우소서로 시작했으면 평안케 될지어다 뭐 이렇게 끝나야 될 텐데 비열함이 인생 중에서 높임을 받고 악인들이 더 곳곳에서 날뛰는 것으로 끝나요? 왜 이렇게 끝날까? 지혜신데 왜 이렇게 끝날까? 곰곰이 묵상했던 적이 있어요. 왜 이렇게 끝날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우리가 주님 앞에 여호와여 나를 도우소서 기도하고 살아가지만 여전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요 비열함이 가득하고 악인이 곳곳에서 날뛰는 세상인 것 알고 살라는 거예요. 그래도 끊임없이 성도들이 살아가는 방법은 여호와여 도우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신결하여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거 믿고 살라는 거예요. 우리의 눈에는 아직도 비열함이 승리하는 것 같고 악인이 곳곳에서 날뛰는 것 같아도 성도가 살 수 있는 방법은 여호와여 나를 도우소서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사는 방법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예배드리고 밖에 나가면 어떤 시험이 우리에게 올지 몰라요. 악한 것이 우리를 어떻게 건드릴지 몰라요. 그러나 축복합니다. 그럴 때마다 여호와여 나를 도우소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져 그 말씀의 능력을 힘입고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는데 저는 오늘 잠언 30장 2절에 5절의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결론을 내리려고 그래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화면에 준비해 놨는데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해 보죠.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아멘. 성도의 사는 방법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진실한 마음으로 의지하면서 주님의 이끄심을 날마다 체험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